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교에 다녔던 같은 이제 동료 한 분을 만났어요. 동료지만은 저는 좀 신학교 다닐 때 나이가 어린 편이었고 그분은 좀 연세가 있는 편이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결혼을 하셨고 사모님이 간호사이셨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전임 전사를 할 때였었어요. 안수 받기 전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모님이 간호사 일을 그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전사님들 때 그분도 전사님 저도 전사님 때였고 그랬으니까 전사님 이제는 전임이고 교회 일도 전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간호사 일을 하는 것을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 계속해서 간호사 일을 하십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 농담 반 진담인데 뼈가 있는 이야기였었어요. 한마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세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서요. 뭐라고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어려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서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살기 어려우십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니까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거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이제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한 가지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가끔 남보다 뒤질 것 같고 사회생활이 뒤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또 손해볼 것 같고 어떨 때는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간혹 있지 않으십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영업이라는 거 해야 되잖아요. 영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업이라는 것 때문에 주일날 거래처 사장들 만나서 골프도 쳐야 되고 골프 치고 나면 적당히 대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가서 술자리를 해야 되고 술 대접을 해야 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하지 못한단 말이죠. 또 술 접대 이런 건 더더욱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거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뒷거래가 오고 가잖아요. 우리 이렇게 미뤄지면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업하면서 적당히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가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인간관계에 손해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자녀 교육을 해도 그래요. 대학 입시 힘들고 사회생활 어렵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하면서 주일날까지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그러다 보면 주일날 빠질 수 있고, 아니 그렇게 세상 사람들 자녀 교육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주일 성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내 자녀가 사회생활에서 학업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고, 이렇게 예수 믿다가 세상 사람들 뒤처지고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단 말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이 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알잖아요. 이삭이 이제 한 땅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흉년이 들면 이제 그 나일강이 잘 발달된, 그래서 웬만큼 흉년이 돼도 살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이삭도 식솔들을 거느리고 아주 부자로 살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식솔들 먹이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는 중이었었어요. 그럴 쯤 갔더니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삭,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살아.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먼지 풀풀 날리고 흉년이 드는 그 땅이란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식솔들 먹이 살리고 적당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땅에 살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여서 그럴 땅에 머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배나 되는 복을 얻는 거예요.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메꾸고, 여러분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흉년이 들었죠. 또 그 땅 자체가 물이 귀한 나라죠. 우물 파서 물 나오면 그 사는 지역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물을 빼앗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들과 한번 다퉈보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양보하고 떠나요. 그래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또 우물이 터져요. 우물이 쉬운 이야기 아니고 또 우물이 터진단 말이죠. 또 와서 우물을 빼앗아요. 또 옮겨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다가 이삭이 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목말라 죽고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양식이 없어 줄여 죽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고 한심해 보일 정도로 이삭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한번 싸워보지 못하고 떠나고 쫓겨가듯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한 곳에서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터져와요. 근데 장소가 넓었던 것 같아요. 르호봇이다 이름을 붙여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런데 그 땅에 또 살지 않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얼핏 생각하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삭이 초라하고 이삭이 부족하고 그래서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난 이 정말 초라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옮기고 했던 것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너희들은 우물 파도 물이 안 나오지만 나는 우물 파면 물이 나온다. 왜 물이 나오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이 이삭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얼마나 참 없어 보이고 이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사는데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날의 왕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뭐 왕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부족 사회의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부족의 하나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오는 거예요. 뭐 셋만 왔겠습니까? 신하들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겠죠. 이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물 양보하고 또 우물 터지고 우물 양보하고 우물 터져서 떠났던 이 브엘세바 자리까지 왔는데 또 아비멜렉이 아우삭과 비골과 더불어 와서 또 빼앗고 또 손해를 보려고 하려고 하는구나. 깜짝 이삭이 놀랐을 것이라면 또 옮겨야 되는구나. 또 피해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 아닌가? 또 초라해야 되는가? 또 사업을 접어야 되는가? 또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어쩐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우리를 떠나가게 하고 우물을 빼앗더니 여기까지 온 까닭이 뭐냐? 속으로 또 우물을 빼앗으러 왔느냐? 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이삭이 우물 그냥 빼앗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망가듯이 옮겨, 쫓겨가듯이 옮겨가, 우물 파서. 또 오자, 한번 다퉈보지도 모르고 초라한 것처럼 옮겨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세상적으로 얼마나 초라해 보이냔 말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잘 돼요. 주인이 잘 되는 거 보고 가게 비워달라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잘 될 만하니까. 자기네들이 할 때는 그 가게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 들어가서 그 가게를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랬더니 또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라는, 우리로 말하면 그런 모양새란 말이죠. 또 가서 어려운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잘 기도하는 믿음으로 잘 경영했더니 이번에 또 여러 가지 핑계로 그 가게를 빼앗겨 옮겨가라는 거예요. 사업을 좀 해서 잘 할 만했더니 단가도 맞춰주지 않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옮겨가 피해가는 것처럼 얼마나 초라해 보이냐 그 말이죠. 이삭이 지금 꼭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처음 왔던 브엘세바라고 살만했단 말이에요. 또 비골과 아우삭과 아비멜렉이 와서 또 내놓으라고 그러는 것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너와 언약을 맺으려 하노라. 여러분, 초라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과 언약을 맺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보지 않은 것 같지만은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았다는 거죠. 가만히 보았더니 쫓겨가는 것하고 초라한 것 같고, 처음에는 우물 빼앗으니까 순순히 내놓고 가고 그러니까 만만한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 망할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더 잘 된단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우물을 찾으려고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저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보다 우물이 터져요. 가만히 처음에 한두 번은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죠? 쫓겨가고 보잘것없고 저러다 망하겠지, 저러다 도망가겠지, 저러다 없어지겠지. 그리고 쳐다봤는데 점점 더 잘 되더란 말이죠. 우물 파는 것마다 더 큰 우물이 터지고, 더 큰 우물이 터지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러더란 말이죠. 망할 것 같고 쫓겨갈 것 같고 초라해 보고 저 없어질 것 같은 저 사람이,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저놈이 김 사장이 박 사장이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더라고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이럴 것이 아니고 저 사람하고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양보하지 않고 하나 우리한테 탓하지 않고 공경하는 거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던데, 저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면 우리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와서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통쾌하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고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망할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 아니고 흥하는 길이구나.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이 손해나는 길 같지만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세상 방식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순간적으로는 어리석은 거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 누가 잘 됐어요? 이삭이 아비멜렉을 찾아가 사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우물 내가 그렇게 파서 당신들에게 주었으면 이제 그만 우물 빼앗고 우리 이 땅에 좀 살게 해달라고, 예물 들고 뇌물 들고 선물 들고 그렇게 아비멜렉이 찾아가서 사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전이 되었잖아요, 아비멜렉이. 여러분, 옛날에 왕이 행차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아비멜렉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와 동맹을 좀 맺어달라, 언약을 맺어달라.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너무 잘 되고, 우리는 우물 파도 우물도 나오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는데, 당신은 우물 파면 우물 나오고 농사를 지면 농사가 되고, 우리로 말하면 주식이 손대면 주식이 잘 되고, 당신 사업을 하면 사업 잘 되는 거 보고, 어떤 일을 시작하든 잘 되는 거 보고, 당신하고 언약을 맺으면 우리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란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통쾌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면 힘든 것 같지만 궁극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순간적으로 어리석어 보일 줄 알지만,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하늘 바라보고 힘들어 보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장애가 있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에 결국 승리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어려운 세대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생사하복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고 번성하고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결코 초라하게 하지 아니하고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랜드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 박성우 사장이십니까? 김성우 사장이 박성우 사장님이죠. 이랜드가 지금은 많이 컸잖아. 신혼 에베네셀.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런 광고 안 나오던데 전에 라디오나 TV에서 신혼 에베네셀 광고하면서 맨 마지막에 주일은 쉽니다. 이런 광고 들어보셨던 적이 있죠? 왜 주일을 쉬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기 때문에. 요즘 또 호텔 사업을 해가지고 켄싱턴 호텔이라고 오대산에 뭐 여기저 경주에 이렇게 호텔 사업에 대해서 호텔 잘 되는 그런 이제 사업이 많이 컸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현 구조 속에서 대기업 뭐 이런 기업 속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만큼 기업을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만큼 기업을 키웠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사업을 아주 적게 시작할 때 원칙을 몇 가지 세웠다고 그래요. 첫째, 절대로 주일 어기지 않는다.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한다. 주일 성수 어기지 않는다. 첫 번째 원칙, 몇 가지 원칙을 정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칙이 뭐냐 하면 결코 뒷거래하지 않는다. 뇌물 주지 않는다. 불이한 돈 주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만 해도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다고 그러지만 지금부터 20여 년 전, 뭐 거의 30여 년 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급행료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관공서에 가면 급행료 내지 않으면 지금 저기 못 사는 나라들에 가면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뒷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없다. 비자 내는 거, 관공서에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럴 때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뒷거래 안 하고 죄물 적당히 안 줘가지고 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그런 정신으로 사업을 해서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철저히 그분이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조금 사업이 돼서 이제 공장을 하나 이제 짓는데 여러분 짓고 나면 준공검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준공검사 하는 때 이제 그 감독관이라든지 허가 내는 사람이 와가지고 쭉 보잖아요. 그래서 와서 처음 보고 나서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지 새로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또 나와서 보더니 또 다시 이렇게 하고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원래 했던 대로 돌아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무슨 소리인 줄 알겠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좀 챙겨달라. 좀 주머니에다 좀 넣어달라. 아니면 술 한 잔 사달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뻔히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세운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고 나중에 허가를 내주면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사업 잘 해보라고 허가를 내주더라. 그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업을 하려면 광고도 좀 크게 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들, 일간 신문에도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 좋은 면에 이렇게 광고를 내려고 하면 광고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광고비 외에 로비라고 하는 것하고 접대비라고 하는 게 돼야 광고를 실 수 있는 그런 때였었다. 그분의 쓴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게 쉽게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몇 번 퇴짜 맞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원칙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당신 같은 사람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광고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힘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초라해 보일 때 있고 신앙으로 살아가면 업신여김을 보일 때 있고 이럴 때 있지만 여러분 결국 축복의 길이 은혜의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우리 처음에 했던 그분의 이야기 바꾸어서 이야기 하늘 바라보기 살기 힘들어서야가 아니고 이제는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요 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망할 것 같지만 세워주시고 넘어질 것 같지만 일으켜주시고 실패할 것 같지만 성공하게 하시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그런 말이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아니라는 거죠. 이번 주에는 신앙의 인물들 제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월요일날은 엘리야 묵상했고 어제 아브라함, 오늘 이삭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만남의 추락이 주시고요.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인도하시고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갈등되고 범민되는 문제들이 있으세요?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사셔서 이삭의 축복을, 이삭의 승리를, 이삭의 이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